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혹시 시골에 계신 분들 전화라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또 갈 데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부모님이 양쪽 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요. 근데 이제 반면 저희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자녀들을 이제 두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점점 늙어서 우리가 부모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어버이날에 대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또 함께 사니까 찾아오고 말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저희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 공경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자랄 수도 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버지가 함께 할 때 임신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로 인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성 혹은 어머니의 성을 따릅니다. 부모 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 성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은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성을 창실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있습니다. 그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만 버린 것뿐이지 부모가 있습니다. 만약에 버리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의 성 혹은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면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키움받았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뿐인가요?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태어나자마자 독립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 짐승가 좀 이상한데 살아있는 생명체들 가운데 가장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깁니다. 어떤 짐승들은, 어떤 곤충들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태어나자마자 조금 지나면 걸어다니고 조금 지나면 스스로 먹을 걸 찾아다니고 스스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옷 갈아입는 것도 못하고 독립하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 체험받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체험받아야 되고 입는 것도 체험받아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커가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교육까지 시켜야 되니까. 옛날에는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못 시켰잖아요. 가능하면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요새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너네들은 돈덩어리야. 돈덩어리입니다. 그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몰라요. 돈덩어리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돈덩어리입니다. 그야말로. 그죠? 우리는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부모 없이 우리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공부를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집장가까지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결혼까지 시켜서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가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못 키워줍니다. 공부도 못 시킵니다. 알아서 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는 커서 또 독립을 잘 못하니까 캥거루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결혼해서 나가는 거 힘들고 또 낳으면 이거 특별히 딸들은 또 이게 경력이 끊길까봐 이게 자녀를 낳는 것을 또 기피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이제 이게 직장을 그만둬야 말아야 되나, 또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이거 낳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그건 국가에다 요구를 하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국가가 책임지더라도 부모가 떠안아야 될 짐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부모 없이 없습니다. 부모 없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지금까지 자라왔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한 도의적인 의미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아니 특별히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부모 공경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통죄 없어졌지요? 이제 낙태죄 없어집니다. 그죠? 없어집니다. 세상 법 기준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간통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섭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지혜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 상식을 따르고 내 유익을 따르고 내 합리를 따르고 내 이익을 따른다면, 그리고 내 기분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입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십계명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십계명에다가 왜 부모 공경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밭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얘야 밭에 가서 일해라.
하나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아들은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나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요. 누가 효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간 아들이 효자입니까? 아니면 나 싫어요 안 갈래요 해놓고 마음을 고쳐먹고 가서 일한 아들이 효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당연히 후자. 마음 고쳐먹고 간 아들이 후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네 알겠습니다 순종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아직 독립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아직 스스로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는데 매사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나요? 못하죠. 결혼했는데도 계속해서 매사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마마보이예요. 마마거리예요. 그때는 내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때 가서는 시시콜콜 하나하나 간섭도 안 하지만 그때 가서는 내가 결정하고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을 언제 시켜야 돼요? 어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어릴 때 내가 데리고 있을 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자식이 독립해서 나가면 그가 혼자서 알아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못합니다. 그때 못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순종. 부모의 말씀에 따른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그런데 두 번째 권고를 합니다.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공경은 뭘까요?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공경은 뭘까요?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섬겨드리는 것이지만 그것 말고도 섬겨드리는 게 많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이것도 공경입니다. 부모님이 늙었다고 멸시하지 않고 부모님이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이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천대하지 않고 섬겨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이 약했을 때 혼자 걷지 못할 때 함께 걷게 해드리고 그게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미성년의 자녀가 공경은 성년의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공경은 내가 독립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어릴 때 하는 거고 공경은 내가 어릴 때 하는 거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하는 거고 순종은 부모님이 아직 젊었을 때 하는 거고 공경은 부모님이 늙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줬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아버지십니다. 탕자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비참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방탕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비참함은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진리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기쁨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부모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 자식에게 져주는 아버지입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잖아요. 부모가 죽어야 물려받는 게 유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미리 유산을 땡겨주세요. 여러분 미리 땡겨달라고 하면 이건 호로자식입니다. 호로자식입니다. 막 깨먹은 자식입니다. 저 같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내쫓아버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아버지한테 달라고 합니다. 내 유산 주세요. 얼마나 버르장머리였고 얼마나 못된 자식입니까? 아니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고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 부모의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사업자금 쓴다고 받아가 쓰고 부모가 길바닥에 나 앉아있는데 내팽개치고 쳐다보지도 않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저희 친척들 가운데도 있어요. 아주 잘 삽니다.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못돼먹은 자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두들겨 패고 혼내고 쫓아낼 텐데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하니까 줍니다. 달라고 하니까 줘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줄 것도 없지만 주겠냐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줍니다. 그래 알아서 가져가라. 그리고는 미리 유산 상속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합니다. 줍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단 한 번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한 번 얘기해서 바로 준 건지 아니면 달라고 계속 떼쓰고 계속 떼쓰니까 귀찮아서 준 건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자식에게 져주는 거죠. 아마 귀찮게 했을 것입니다. 그죠? 달라고 귀찮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냥 줍니다. 혼내지도 않고 내쫓아내지도 않고 묵묵히 다 줍니다. 그 주면 자식 떠날 것까지 다 생각합니다. 그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줍니다. 그 자식 아닌 게 아니라 받자마자 다 정리하더니 멀리 훨훨 날아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떠날 줄 알았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예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줬습니다. 줬어요.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줘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진학에서, 취업에서, 결혼해서, 독립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집니다.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아프다고 하면 아픈 것까지 다 줍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신경 쓰나요?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신경 씁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이런 자식이었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자식이었습니다. 불효자였습니다. 말썽장이었고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프면 병원으로 업어서 달렸고 침 맞으러 달렸고 좋다는 것은 다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을 사랑합니다. 망나니 같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목대 먹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술주정뱅입니다. 맨날 술 먹고 맨날 집안 두들겨 패고 엄마한테 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못돼 먹은 자식, 문제가 많은 자식이에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욕합니다. 어이 저놈이 술주정뱅이 욕해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은 져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져줍니다. 제가 시험이하고 달리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제가 발걸이 빨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져줄까요? 이길까요? 져주죠. 그리고 달려가면서 기뻐요. 아, 잘한다. 잘한다 싶어요. 쟤는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요. 그죠? 지가 잘나서 이기는 줄 알아요. 사실은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져주면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져주면서 잘 되길 바라요. 아마 이 아버지도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할 때 유산을 줄 때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래, 네가 나가서 네가 꿈을 한번 마음껏 펼쳐봐라. 그래, 네가 하고 싶으냐? 그래, 가서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잘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보냈을 겁니다. 야, 그래, 망해라. 내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준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나눠주면서 자식에게 져주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져줍니다. 그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지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입만 생각하고. 두 번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다리는 부모님. 기다려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 자식이 재산을 다 몽땅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기다리는 표시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길가에 나와 서 있다가 먼저 알아보고 그 자식에게 달려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그 자식이 나간 날부터 밖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성공해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죠. 물론 잘 돼가지고 금이 환영했으면 좋겠죠. 나와서 어쨌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와서 문제지. 결국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20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쫄딱 망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망해서 왔다고 내쫓아버렸나요? 내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냈나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화를 낼 것입니다.
부모면 어떻게 할까요? 몇 년 만에 왔습니다. 부모면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나요? 아니죠. 살았다. 얼마나 고생했냐고. 잘 지냈냐고. 어떻게 살았냐고. 힘들었지. 이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하고 형제는 다른 거예요. 부모하고 형제는 다른 겁니다. 형제는 남남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형제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끝까지 지켜줍니다. 부모는 자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기를 바랍니다. 염려합니다. 잘 있을까? 먹고는 다닐까? 입고는 다닐까? 좀 잘 됐을까? 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다 망해도 환영합니다. 다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도 환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은 어떻게 합니까? 형은 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니 쫄딱 말아먹은 자식이 돌아왔어? 이놈의 새끼 왜 들어왔어? 나 동생 보기 싫어. 나가. 나 집에 안 들어갈래. 이게 큰아들입니다.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제가는 남남이라고, 딸하면 남남이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겐 죄인이라도 나에게는 자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놈이고 불안당이라도 나에게는 불쌍한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잘못된 건 내 탓이고, 그 자식이 망한 것도 내 탓이고, 그 자식이 억울한 길로 간 것도 내 탓입니다. 그러니 내 가슴을 쥐에 안고 내가 하나님한테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식의 상처 내 탓입니다. 그 장시가 울고 있으면 그것이 내 책임인 거지. 이게 부모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져주십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게 냅둡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만 방황하고 그만 고생 좀 덜 하고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 얼른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고 잘나는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꼭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소년이 나무에게 왔습니다. 그늘이 필요하다. 아 그래 여기 와서 그늘로 쉬어라. 또 소년이 또 왔습니다. 좀 더 커서 왔습니다. 나 좀 놀이터가 필요해. 그래 알았어 놀아라. 나무까지 올라가서 막 놀고 뛰어놀아라. 또 좀 더 컸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번엔 열매가 필요해. 그래 열매 따가라. 다 열매 따가라. 열매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이번 좀 더 컸습니다. 이번엔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어. 아 그래 내 나무 잘라가라. 그래서 가지를 잘라줍니다. 가지를 잘라줍니다. 그걸로 집 짓습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이번엔 내가 멀리 나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해. 그래 알았어 나 잘라. 나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라가지고 그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아마 이 나무는 기다린 거죠.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게 이미 할아버지가 뭐예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들어. 나 힘들어. 어디 좀 앉을 데가 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나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 밑둥 잘라져 있는 나 밑둥밖에 없는데 여기 와서 좀 앉아 쉬어.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게 부모라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몰라요. 그 자식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모든 것을 불러서 주는 걸 몰라요. 언제 철듭니까?
언제 철들어요? 결혼해서 출가해서 자식 낳고 키워봐야 알아요. 그때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목사님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부모님이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어머니여야 됩니다. 부모님이셔야 됩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철이 들은 것이 제가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고 하게 된 것이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낳고 살면서부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 제가 별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들기 시작한 거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님. 오늘 세 번째 부모님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부모님은 어떤 뭐?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자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자식이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망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제 자식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다 써버리고 왔습니다. 그냥 나를 그냥 품꾼의 한 명 정도로 그냥 일꾼의 한 사람 정도로만 나를 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시고 입을 것만 주시면 내가 종처럼 열심히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게 하겠습니다. 신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발로 온 거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입니까? 자식을 찾았기 때문에. 자식이 돌아갔기 때문에. 기다리던 아버지가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그 자식을 찾았으니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아버지 세상을 다 망쳐버리고 떠난 그 자식을 위해서 무슨 잔치를 벌인다고. 다 벗겨먹어도 시원찮은 판이고 내쫓아도 시원찮은 판인데 잔치를 벌인다고? 그런데 못난 자식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냥 자식입니까? 그야말로 수치의 자식입니다. 다 말아먹고 돌아온 자식입니다. 그런데 다 덮습니다. 다 덮고 다 용서하고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잔치 벌입니다. 이 부모입니다. 그 정도만 합니까? 잔치만 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그 돌아온 자식의 편이 되어서 변호를 합니다. 못난 아들을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게 가장 힘겨운 게 뭡니까? 저의 편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살아온 저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겨운 게 뭘까요? 제 편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편이 없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편입니다. 가족이 편입니다.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사실은 가족.
아까 말했지만 형은 남남이라고 그랬죠. 그죠? 형과 동생은 남남을 했잖아요. 형은 돌아온 동생의 편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원수가 되고 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둘째 아들의 편이 돼서 둘째 아들 입장에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큰아들에게 변호를 해줍니다. 변호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호죠. 변호. 부모가 된다는 것은 변호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다. 부모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있는 자의 편입니까? 없는 자 편입니까? 없는 자 편입니다. 하나님은 부자 편입니까? 가난한 사람 편입니까? 가난한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 편입니까? 건강한 사람 편입니까? 아픈 사람 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약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약한 자의 편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남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부모님은 약한 자식의 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형제 자식을 두면 엄마 아버지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아픈 자식에게 마음이 갑니다.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지만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가난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런데 나머지 자식들은 속상하지요. 왜 저 장애인인 저 오빠 저 동생만 챙기는 거야 대체? 왜 가난하게 사는 저 동생 저 형만 챙기는 거야 대체? 동생 잘 사는 집에서 용돈이 오면 그 용돈을 다 모읍니다. 그죠? 용돈을 다 모아. 못 사는 자식이 오면 줍니다. 그죠? 그런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 부모님 존경하고 섬겨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부모가 된 우리는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두신 자녀들 있으면 열심히 잘 섬기시고 살아있을 때